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24절 찾았지요? 내용이 아주 길지요? 대꾸가 없어. 길지요? 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4절. 그래서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를 봐요. 이 고린도 후서는 요즘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매일 묵상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이 본문은 어제와 오늘 본문이에요. 묵상을 매일 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10배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묵상을 매일 안 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좀 이해가 미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묵상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매일 묵상을 해야 된다. 청소년들은 청매, 어린이들은 어린이 매일 성경, 어른들은 뭐지요? 순. 그걸 꼭 구입을 하셔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안 읽고 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묵상은 어떻다고요? 친절해서 또 좀 설명을 해준다. 설명.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들려주시느냐? 이게 남의 얘기냐? 아니면 옛날 얘기냐? 남의 얘기요? 옛날 얘기요? 아니,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남의 얘기로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옛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나에게 하는 말씀이 뭔 말인지도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공치고 돌아가면 그걸 보고 우리가 멍 때리다가 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멍 때리지 말고 잘 듣고 가세요. 알았죠?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마디로 딱 말하라. 한마디로 딱 말하라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고린도에다가 디도하고 두 형제를 고린도에다가 보낼 테니까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려고 했던 그 구제 헌금 너희들 잘해서 디도 편으로 보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지. 딱 내가 디도하고 두 형제를 보낼 테니까 고린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 잘 해가지고 많이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썼죠? 길게 썼죠? 길게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길게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썼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에 거짓 교사가 침투됐어요. 뭐라고? 거짓 교사가 교회에 들어올 때 모양을 나는 거짓 교사다 이렇게 모양을 갖춰가지고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도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믿음은 자기 혼자 신실한 것처럼 하고 성경은 지 혼자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대로 바울 목사님의 신뢰를 깨기 위해서 바울 목사님은 추천서도 없고 임명받은 바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을 신뢰하는 신뢰를 깨는 이런 막말을 하면서 자꾸 고린도 교인들을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오늘은 뭔 얘기를 가지고 퍼뜨렸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흥금하지 마. 예루살렘 교인들 농사가 안 돼서 가뭄이 들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 구제하자고 구제 헌금 받은 거 있잖아. 바울이 그거 받아가지고 횡령했어.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바울이 헌금 받아가지고 횡령을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헌금 안 한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예루살렘 교인들이 굶어 죽을 상황이니까 그걸 좀 도와주려고,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헌금을, 구제 헌금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헌금을 못하도록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면서 야지를 낳은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가지고 흔들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명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요. 자,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갔어요? 17절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울의 해명이에요. 자, 저를 봐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굴 말하냐면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 팀은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말씀 팔아서 장사하는 장사꾼이라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걔들이 장사꾼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다. 장사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이 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이 헌금을 횡령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그 저희를 알아야 돼요. 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헌금 횡령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거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들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헌금을 저들이 받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 저희가 있으니까 바울이 헌금 받아서 횡령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 헌금이 거짓 교사들한테로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이지. 그러니까 말씀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사역자인데 바울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냐? 다른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그 텐트 짓는 일, 그거를 바울이 함께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도 텐트 짓는 일을 해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고 사도행전 18장 3절에 분명히 나와요. 그런 바울이 어떻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횡령을 하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목사가 미국에서 집 샀다 이러면서 헛소리를 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천지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 아니, 집 살 돈이나 줬어? 별일이. 적어도 사역자라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집을 사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걸 보고 헌금 받아서 횡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등대교회에 와가지고 등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뭐 잘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경험하고 등대교회에 온 사람은 교회 예산서를 딱 보면 대부분 표가 납니다. 여러분들 전통적인 교회에 가가지고 한번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 내가 한번 항목을 읽어 드릴게요. 자녀 교육비, 김장비, 연료비, 도서비, 가족수당, 의료보험, 연금보험, 이게 전통교회에서 항목으로 다 지출해서 다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산서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나 없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달랑 사례금 300만 원 밖에 없어요.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했냐? 공동의회 때마다 자꾸 의장 해가지고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항목을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그래 좋다, 나는 의료보험이고 뭐이고 안 한다. 이 헌금 때문에 오해받는 거 싫고 헌금 때문에 여러 가지 말 듣는 거 싫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사례비만 딱 책정해서 받는 거예요. 이래도 횡령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도 미국에도 집 샀다는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미국에도 집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하면 반복 자꾸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그 신뢰도가 깨지고 자꾸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돼가지고 공동체가 흔들리게 만든다 그런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흔들렸거든. 거짓 교사들의 헛소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던 거죠. 자세히 보면 왜 이런 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하세요? 거짓 교사들이 없는 말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흔들고 지도자와 신뢰관계를 깨뜨린다고 하면 이건 사탄의 역사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가지고 교회에 뒷말을 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말이죠. 바로 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등대 교인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이렇게 엄히 꾸짖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신천지들이 그래요. 대부분 신천지들이 이렇게 알배기로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기어 앉아가지고 목장 같은 데 가가지고 신천지들이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신뢰를 깨도록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우리들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신뢰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엄히 꾸짖는 지혜가 있는 우리 등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가난에 쪼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원래 구제헌금을 하려고 했었어요. 뭐라고? 왜 구제헌금 하려고 그랬어?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는다고 하니까 구제헌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거짓 교사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요런 나쁜 소문을 퍼뜨리니까 헌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긴 도와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헛소문을 퍼뜨리니까 헌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하고 두 형제를 이렇게 맞춰 가지고 셋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내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 헌금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마케도냐 교회의 예를 드는 거예요. 마케도냐 교인들은 아주 극하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가운데도 그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게 헌신을 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은 마케도냐보다 못할 게 뭐 있냐? 마케도냐 교인들보다 너희들은 더 뛰어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도 이번 헌금에 마케도냐에 뒤떨어지지 말고 마케도냐 교회 이상으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설명 다 했으니까 읽으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내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고 마게도냐 얘기를 한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난한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이 헌금하는데도 미치지 말고 뛰어나게 헌금해라, 그 말이에요. 알았죠? 고린도 교인들보다 우리 등대교회는 더 뛰어나지요. 그건 선교대회 헌금 잘 하라. 그건 아멘 안 하네. 알았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참 이 목사가 말이요, 목사가 참 어려워.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좋은 일 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헌금하도록 설득하는 일까지 해야 되잖아.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헌금을 작정을 했다니까.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간질을 시키니까 헌금하는 걸 안 하고 허지부지 하는 거예요. 허지부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하고 두 형제를 보내가지고 지금 헌금을 하라고 설득을 하면서, 마게도냐도 이렇게 잘했는데 여러분들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세상에서 목회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헌금하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헌금 얘기만 하면 얼굴이 새까매지고, 근데 또 그거는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니까 또 헌금을 시켜야 되고, 또 헌금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횡령했다고 또 거짓말까지 또 들은 사람들한테 헌금을 잘하라고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래서 이제 헌금하도록 설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뭐 예루살렘 교회가 농사가 안 돼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고 그래서 가난해졌다, 뭐 그런데 왜 꼭 우리가 아가야 교회가 도와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돕죠? 마케도냐 교회가 왜 도와야 됩니까? 여기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사를 도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교인들을 왜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왜 헌금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헌금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부요한 자다. 그런데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너희들을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요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너희들 부자 만들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가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주님이 부요한 자이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해졌으니까 우리도 있는 것 좀 나누자. 그러므로 이 일은 유익한 일이요, 이 일은 복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형평이 같아져서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가난해진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또 헌금해가지고 우리들의 가난을 도울 수도 있지 않느냐. 헌금은 형평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5절입니다. 8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을 하는 것은 마케도냐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미치지 말고 잘해라. 두 번째 얘기는 헌금은 하나님이 부요한 자이면서도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진 것처럼 너희들도 넉넉할 때 가난한 사람들 좀 위해서 헌금해라. 그러면 저 사람들도 넉넉해질 때는 우리가 가난하면 헌금해서 우리의 가난을 도와줘서 우리가 모두 형평이 이게 평균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 얘기 아세요? 모르는 겁니다. 구약의 만나 얘기. 구약의 만나를 거두는데 이렇게 했어요. 고난을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고난을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욕심쟁이들이 나가가지고 고난을 먹을 것만 거두진 않고 욕심을 내가지고 이틀치를 거뒀어. 그랬더니 하루치를 먹고 남은 거를 놔뒀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는 많이 거둬도 뭐라고? 남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게으른 사람들은 이 만나를 거둘 때 제대로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고, 그게 만나 원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 저 방글라데시나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을 믿는데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넉넉할 때 헌금을 해서 헌금을 나이지리아에, 헌금을 방글라데시에다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그 헌금을 통해서 먹음으로 우리하고 평형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멘. 우리가 좀 넉넉해서 부요한 자로서 저 방글라데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가난해지면, 헌금함으로 가난해지면 저 사람들이 부요해지지 않겠냐. 아멘.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들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뭐 구제 헌금을 하든 선교 헌금을 하든 작은 돈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바치는 십시일반으로 바치는 그 헌금은, 여러분들이 바치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질 때는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헌금하면 유익이 되면 되지 손해 볼 거 없다. 그러므로 헌금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얼굴이 새까매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헌금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대회 선교해야 돼, 안 선교해야 돼?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가면 뭐 매미째 돌린다고 이렇게 놀리면서, 매미째는 뭐 매미째, 저렇게 생긴 매미째 봤어요? 그래서 뭐 매미째 돌린다는 게 우리를 놀리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매번 헌금 받아가지고 뭐 하냐? 그 목사 먹이냐? 이렇게. 목사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아까. 목사가 그거 받아가지고 뭐 밥 먹겠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듣지 말아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헌금의 원리를 바로 알고 이 헌금의 원리에 성실할 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자, 고린도 교인들이 맨 처음에는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불쌍하다고 헌금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돌아가지고 자꾸 바울을 횡령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니까 헌금을 하다가 허지부지 하면서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도를 보내고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누굴 보냈다고? 또 두 형제를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보내면서도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거짓 교사들이 자꾸 헌금을 횡령했다고 했으니까 헌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무슨 설명을 하냐면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받아서 횡령한 바가 없고, 나를 횡령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말씀을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럼 이제 바울의 신뢰가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도하고 두 형제를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디도는 또 믿을 수 있나? 디도도 또 헌금 받아가지고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냐? 디도하고 같이 가는 형제들을 어떻게 믿어? 사람을 믿어야 헌금하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등대교회에서 마음 편안하게 믿음으로 딱 헌금을 할 수 있는 거는 안태준 목사님이 헌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내가 바친 헌금은 절대로 허튼데 안 쓰진다, 이런 신뢰가 가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만, 아니 내가 헌금을 했는데 누가 썼대, 내가 헌금을 했는데 누가 날렸대, 그러면 여러분들 헌금한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내가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을 거둬가지고 올 책임자로 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두 형제를 같이 보내는데, 이분들 믿을만하다, 이분들 믿어도 된다, 헌금해서 맡겨도 된다, 절대로 이 사람은 헌금 받아가지고 횡령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헌금해서 맡겨도 괜찮다. 이게 이제 다음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16절부터 24절입니다. 그거 보면 내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딱 나올 거예요. 16절부터 24절. 졸지 말고 읽어. 졸지 말고. 졸면 내가 내려가서 눈에다가. 자, 읽어요. 자, 시작. 자, 거기 보면은 디도가 믿을만하다, 디도하고 같이 가는 형제가 믿을만하다 계속 칭찬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고 맡겨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믿고 헌금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20절 계속 읽어요. 시작.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말은 헌금해도 된다, 믿고 헌금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요.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자, 저를 봐요. 자, 내가 설명한 게 맞지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본문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는 않고 자꾸 자기 말을 하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미 이 설교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문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되지요? 이게 이해가 충분히 돼야 돼요.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이 좋은 일에 쓰여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이 헛된 곳에 낭비가 된다고 하면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바치는 헌금이 목사가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이 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낭비가 되어버린다든지 누가 헌금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뭐냐, 디도를 헌금 관리자로 보내는데 디도와 같이 한 형제와 또 한 형제를 보내는데 이분들 믿을만하다. 근데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을 한 번도 형량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믿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표현으로 헌금을 해도 이상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해주신다면 바로 이 디도와 함께 간 두 형제와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헌금을 해서 이 헌금 처리를 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이 타지에 이렇게 다니면서 항상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을 했는데 내가 자랑한 그 자랑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요번에 선교대회도 뭐 여러분들 무조건 헌금하라고 안 했잖아요. 선교대회를 왜 하는지, 선교대회는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설명을 충분히 했지요. 그리고 이 좋은 일에 여러분들을 참여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동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번에 선교대회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참여해주고 또 그리고 후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케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마케도냐 교인들의 미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헌금은 때로는 선한 경쟁력을 가지게 해줄 때 헌금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헌금이 많이 돼서 이것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일어서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헌금이 유익된 것이지 이 헌금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손해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세요. 자, 20절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나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목장의 헌금 책임자나 부서의 헌금 책임자나 가정의 헌금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이 돈 문제는 여기 오늘 20절에서 말씀한 대로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도록 조심하게 철저하게 돈은 관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제가요 국제가상원 이사회를 일본에서 했거든요. 일본에서 할 때 제가 그 비용을 다 일본에 2번이나 가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사들한테 비용이 이렇게 된다고 다 이렇게 비용을 다 받았어요. 비용을 다 받고 일본에 가가지고 행사를 다 마쳤어요.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공항에 가는 마지막 버스에서 남은 돈은 다 물건 사서 돌려드리고 계산서 딱 만들어가지고 다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사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 이렇게 철저하십니까? 이렇게 철저한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게 돈을 5만 원을 냈는데 이 5만 원을 어디다 썼지? 내가 회비를 5만 원을 냈는데 오늘 점심값이 한 7천 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고 교통비가 얼마 정도, 아무래도 1만 원은 남았을 것 같은데 이게 1만 원에 대한 해명이 없이 행사가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디도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듯이 저도 우리 정진우 장로님, 우리 당의 수석 장로님이나 당의 장로님들이 헌금 관리를 할 때 장로님들이 믿을만 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헌금을 해서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이 장로님들 돈 관리하는 게 믿음이 안 가면 헌금 안 하지. 누가 헌금을 하겠어요? 그러는 거죠. 아멘? 왜 디도를 혼자 보내지 두 형제를 같이 보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디도 혼자 가도 헌금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두 형제를 같이 보낼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1억, 얼마? 1억을 누구 돈을 맡아가지고 지금 1억을 가지고 지금 1억을 처리를 하러 가다가 지 혼자 딱 남았어. 그럼 얘 요거 1억 들고 도망가 버릴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1억을 가지고 자기 혼자 딱 남았을 때 1억 가지고 도망갈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왜? 1억이면 평생 먹고 살 돈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혼자 맡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두 형제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두 형제를 같이 보내는 거라. 내가 그래 우리 장로들 보고도 그래. 헌금 계산할 땐 둘이 같이 해라. 혼자 하다가 이마에 복귀 하면 어떻게 하냐? 그죠? 자, 수요일 날 헌금 나온 거 내한테 가지러 올 때도 마찬가지야. 가지러 올 때 혼자 오시지 말고 둘이 오세요. 왜? 혼자 와서 받아가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죠? 혼자는 위험하거든. 그래서 뒤도 혼자 보내지 않고 두 형제를 같이 보내는 거라고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정훈련을 이렇게 철저히 시키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걸 갖다가 나를 비판하고 또 헐뜯고 그래. 이건 비판하고 헐뜯은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관리해야 된다고 말해요. 깨끗이. 아멘? 그런 거라고요. 하여튼 뭐 할 말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참말로 희한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디도하고 두 형제 보낼 테니까 헌금 많이 해서 보내, 이렇게만 말하면 될 걸 갖다가 이렇게 8장을 하는 24절에 걸쳐서 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좋은 일이라도 잘못해버리면 좋은 일 하고 욕먹고 좋은 일 하고 비판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좋은 일 바르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